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수하시죠? 왜 세수를 하십니까? 여자분들 화장을 하죠? 왜 화장하죠? 내 얼굴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쁜 옷을 입히기를 원하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책임져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 맡긴다고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아니 역대하 32장 전장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전장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잔을 봐도 우를 봐도 사방을 바라봐도 우리의 돌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협력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 스스로도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에 모든 것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에 와서는 아스루 왕 산헤립이 자기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과 함께 뭉쳐서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침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보다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산헤립은 침공하고 나서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그는 사기를 치는 거다. 모욕까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산헤립으로 인하여서 아스루 나라로 인해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 산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습니다.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지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역대하 32장 20절에 하늘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스루 왕이 산헤립이 납사계를 통해서 보낸 모든 편지와 직접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조수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스루 왕을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을 믿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시야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도다. 자신 있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평양에서 부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요즘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하시는 그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바로 옆에 앉은 자가 김익두 목사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20절에 간절히라는 말, 간절히,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구했다, 필요한 것이 간절하다 라는 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함께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970년대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두 해바라기 있습니다.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컸습니다. 나팔꽃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혼자서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의지해야 되는데 해바라기님, 내가 해바라기님의 그 나무를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서 예쁜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나도 지금 지탱하기 힘든데 머리가 커서, 해바라기가 머리가 크죠.
그리고 막 짜증냅니다. 옆에 좀 큰 해바라기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 몸에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침마다 예쁜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해바라기를 감아가면서 예쁜 꽃을 피우고 서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해바라기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런 나팔꽃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예쁜 꽃을 피우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 태풍이 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서 있던 해바라기는 쓰러져서 비참하게 꺾어졌지만 나팔꽃이 가만히 있는 이 해바라기는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더불어 할 때 내가 피곤하지만 그와 더불어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할 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존의 삶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 곧 나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역을 이제 만들어 놓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지위 울타리를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 몸뚱이 있고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 계십니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주시고 서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 오늘 말씀의 간절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의 간절함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요, 가방이 없었어요.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에다 매물고 여학생들은 허리에다 메고 그리고 뛰어가다가 논에서 올챙이도 잡고 우렁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그런 동안에 서로 얘기하고 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이 들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합니까?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동창보다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더 정이 가요. 더 만나면 눈물이 나고요. 더 만나면 짠해져요. 왜? 그만큼 교제하고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고 속상할 수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합력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했다고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 목사들 찾으세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는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목회자와 함께 하세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절이라는 말은요, 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산해립을 막을 수가 있고 물릴 수가 있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할 자가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가부가 재판관을 위해서 계속 와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부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말은요,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약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옥 중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천사가 그를 인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그를 인도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기도합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정말 새벽 기도일,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빠지지 않냐고 늘 지금까지 얘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배 자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것.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빈곤합니까?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왜 없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 방에 끝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산헤립의 생각에, 아수르 왕의 생각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했으니 자기도 자기 신에 가서 기도하리라고 가서 자기 신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이 아들끼리 와서 찔러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손 하나 되지 않냐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멸망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을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역사가 나타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함부로 히스기야 왕 유다 나라를 쳐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방에 가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준 거 눈 감아보세요. 순간적으로 감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에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겨를도 없다니까요. 순식간에 눈 감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 같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 눈동자를 하나님의 순식간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0.0000 몇 초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계속 보호합니다. 계속 지켜줍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줬다고, 해결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한 다음에도 계속 AS를 해주셔요. 계속 세상의 제품은 AS 기간이 있어요. 1년, 2년. 지나면 돈 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AS 해주는 거예요. 고장나면 고쳐줘요. 부족하면 채워줘요. 넘어지면 일으켜줘요. 안 되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니,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보는 순간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지를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가 아닌가? 그런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지 은혜가 임했는지 아니면 안 임했는지 바로 저 자신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아스로 왕 사네립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시시야 왕과 유대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는 아스로 왕과 군사력이 더 강한 줄로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시시야 왕과 그 나라가 강하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내림이 믿는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면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많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말로 염장 치르고 소금 뿌리고 위안답시고 자기 흐르나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 돌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그게 위로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서러워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여러분이 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고 정남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몸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분은 한 6살 때에 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전숙자 집사님은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 두 분이 결혼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남은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지만 머리는 영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데 건강한 몸에도 세상에 살기 힘든데 몸이 아프고 며느리는 말을 잘 못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는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남은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아들이 있고요, 두 딸이 있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이제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며 진례를 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은 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사춘기가 있었고 친구들 만나는 일도 있었겠고 앞으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형편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람 산헤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보함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헤립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군사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왔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9월달 가나안 성도 인도하는 달입니다. 가나안 성도는요 방황하는 성도들이에요. 인도하고 전도하는 날 드시고 9월 얼상 예배는 1일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333 기도운동과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큐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지는 윤영기 집사님 그리고 주보 용지 절단에서 이렇게 온 그 용지는 윤민호 성도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금주 생일은 차보람 청년입니다. 저는 29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감림산 기도회 수양회에 갔다 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정남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목요일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어제 장례식 잘 마쳤고요. 자녀들과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신 우리 교회 전숙자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코로나가 조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던 히스기야 왕, 은혜만을 구했던 히스기야 왕, 간절히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승리하고 존귀함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전세계 교회와 그리고 한마음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